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목 권사님 110번째 작정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신령과 삶을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여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드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접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 14장 두 장을 같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또 눈에 또 확 들어오고 또 새겨지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저도 궁금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두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오늘 두 번 나옵니다. 이 13, 14장에 바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오늘 두 번이나 나옵니다. 13장 10절에서부터 나오고요. 14장 1절부터 나와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장면에 똑같은 또 상황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순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 회당장, 바리새인, 율법교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이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할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기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을 차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되게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조항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고통과 아픔에 또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구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셨어요. 제가 유심히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또 꼬부라진 한 여인을 안수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수종병 또는 고창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종병으로 아주 고생하는 한 병자를 또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고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짐승도 가축도 외양간에서 풀어줘서 밖에 나가서 물을 먹게 하지 않냐. 물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 또 14장에서는 짐승도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야 되지 않냐. 그 맞는 거죠. 그러면 하물며 사람이 어려움에 당하고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으면 건져줘야 되지 않냐, 고쳐줘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의 우리의 생명과 행복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왜 내 눈에 이 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장면이 왜 제 마음에 더 들어왔을까 하면서 기도 이제 하는 중에 우리 요즘에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율법 규례를 따르는 거, 그 조항을 잘 지키는 거, 안식일에 하지 말될 것도 물론 또 중요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인간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꼬부라진 한 여인을 수종병에 걸려 고통하는 한 병자를 고쳐주듯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통, 그 신음을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음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 회복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새벽에 같이 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마 제가 저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오늘 또 말씀이 또 은혜롭게 다가온 본문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시되,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 꼬부라진 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수종병 든 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주변에 수많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육체적 질고로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몇 분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한옥 권사님 구리 한양대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검사 치료, 어제부터 검사에 따른 치료와 약물 복용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 권사님 그 진단을 받은 거에 적절하게 치료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형래 집사님 재활병원에서 계속해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뇌출혈 증상으로 인한 그 증상들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정일 집사님 서울 아산병원에서 다음 주 월요일 간암 제거 수술을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쓸개에 생긴 혹을 제거하십니다. 큰 수술 앞두고 계신데 믿음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김인순 집사님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집사님 넘어지셔서 몸에 여러 가지 뼈에 또 금이 가셨어요. 불편한 몸에도 같이 기도하고 계신 우리 김인순 집사님의 그 몸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민자 성도님 넘어지셔서 발가락 2개 골절 기부스하시고 머리 다치셨어요. 지금 집에서 제가 치료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직도 2분이나 더 있어요. 잘 들으시고요. 모윤의 집사님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신장 신염으로 원통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참 쉽지 않으신데 회복이, 우리 모윤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윤병옥 권사님이 어제 계속되는 책기와 구토 증상으로 인해서 한림 성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시경을 여러 군데 내시경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예약하고 계십니다. 우리 윤병옥 권사님 그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달라고. 이외에 여러 성도들, 여러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찾아오는 노인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회복과 또 치유를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또 깨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귀의 눈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꼬부라져 또 하나님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수종병 든 자도 안식일에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코로나19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갔는데 그러나 육체적인 질고와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사오니 오 여호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옥 권사님, 또 이영래 집사님, 마정일 집사님, 김인순 집사님, 또 이민자 성도님, 모윤의 집사님, 윤병옥 권사님, 또 여러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부리부리 불편하고 하나님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 그 육체를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형편과 그 육체를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나님 할 수 있사오신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오늘 하루 이 시대에 모든 어버이들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희생, 사랑,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참 감사와 존경을 받는, 그리고 모든 우리 어버이들이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 잘 섬기며 효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도록 위해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넘치는 또 효를 실천하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가정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래야 되지만 또 늘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 희생, 헌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어버이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과 평안함을 주시되 또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늘 가정이 평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을 살피시고 하나님이여 그 어려움 속에서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건져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육체적인 질고와 병마로 신음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아멘. 속히 일어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